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더 많이 울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 가요. 우리는 하사엘과 같아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데 우리는 기어이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해서 눈물을 삼키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후에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사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8장 끝부분에 28절, 29절에 그가 아람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이 된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8장 전체는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 사이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끝부분까지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쪽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요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가 풍지박산이 됩니다. 북쪽 아합의 가문처럼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아버지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요람을 북쪽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게 되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돼요. 남유다가 북쪽의 아합의 집과 같이 됐어요. 이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북쪽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요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 요람의 신부감으로 북쪽 아합의 딸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합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하고 같이 아람을 치러 나갈 때에 그때 여호사밧이 여기에는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에요. 또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여호사밧이 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북쪽 요람 왕과 연합이 돼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도 역시 그때에도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소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합시다 라고 말을 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중요한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이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왜 아들의 결혼에 있어서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힘을 과시하면서 주변을 재편해 나가고 있을 때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보니까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분명히 이쪽으로 힘을 뻗쳐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맞서야 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북쪽 아합의 세력과 동맹을 맺어서 치고 올라오는 아시리아 제국에 저항해야 된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략적 결혼이 바로 북쪽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목사님 바빠요, 분주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 노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예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사람이 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상의하지만 어떤 부분은 상의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처리해버리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실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렇게 과신을 했어요. 속단을 했어요. 제 아무리 아합의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면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속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에
빠지게 돼요. 며느리가 시댁의 영적 분위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처가의 영적 분위기에 쫓아가게 된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호람의 이 통치를 8년 동안이나 허용을 하셨는가? 여호람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19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과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다윗의 가문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위하여 악한 이 여호람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8년 동안 그 왕위를 허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람은요, 왕이 되자 자기에게 밑에 동생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의 동생을 전부 숙청해버려요. 처형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게 되면 다윗과 맺었던 그 가문에 허락하셨던 그 약속,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씨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8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간 것은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더 북한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낫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이 얼마나 많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대신에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20절을 보십시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남유다의 손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22절에 림나도 남유다를 배반하게 됩니다.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빼셔요. 왜 하나님이 내 힘을 쭉 빼시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라는 신호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함으로 인하여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이 강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요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가의 영적 분위기를 쫓아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정략적인 선택, 잘못된 결혼,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된 이 불신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역사에 짙은 어두움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톡톡히 그 선택의 결과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북쪽의 바알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어요. 그 선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참으로 처참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에요.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하여 결혼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 결혼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결혼을 대상자를 놓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좀 학벌도 좀 있고, 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하지만 그 가장 먼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어때요? 연애 시절에는 다 해줄 것 같잖아요. 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연애 시절에는 그냥 다 해줄 것 같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을 하면 다 해줄 수 없다는 게 금방 들통이 난다고요. 나는 다 해줄 수 없구나. 다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금방 알게 돼요. 불만족스럽게 되죠.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능력함이 드러나요. 존경스럽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들들들들 볶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왜 부인이 남편을 들들들들 볶아요? 왜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결코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결코 채워주지 못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어떤 목사가 목회해도 여러분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체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만족감이 높아요.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들들들들들들 볶아지긴 원치 않으시면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두 사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했으면,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선택했으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늘 말씀이 정말 찔리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믿음이 없는 가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가 없는데, 물릴 수도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벌써 결혼을 했고 벌써 사위를 얻었고 며느리를 얻었고 손자를 얻었고 손녀를 얻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릴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하고 믿음을 보고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학벌이 너무 좋고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도록 이 집안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가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 선택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이 집안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선교를 가잖아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선교지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꼭 저기 오지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사랑을 전해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의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갖고 가야죠.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결혼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집안인데 자꾸 마음이 끌려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마음이 자꾸 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결혼하세요. 마음이 끌리는 거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내가 믿을게. 그건 감언이설이에요. 그건 속지 마세요. 그 약속 지키는 거의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부담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집안의 선교사로 가리라. 나는 이 가문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고 가리라. 나는 선교사로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사엘이 이불을 뒤집어 가지고 그의 상관 왕을 암살했잖아요. 이미 그것을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하사엘은 자기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저지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셔요. 그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반석에 세워지는 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선택, 우리가 비록 연약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희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 낙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모래에 지어진 것인지 반석에 지어진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집입니까?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토대 위에 올라가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집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여 그 가정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등불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부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끌어주며 밀어주며,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부관계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허락해 주시고, 장학의 물을 드리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주를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서 늘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신방을 맞이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온 가정이 든든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하여 구제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탈북자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적은 것을 나누지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증거되어 하루속히 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소원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가정에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 우리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원의 모든 가정이
반석 위에서는 가정되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풍파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흩어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